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예수님에게는 4명의 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지 그 외에 자녀를 낳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아우들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의 이름을 분명히 실명으로 거론해 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동생들 중에 4명 중에 2명이 성경을 썼습니다. 한 분은 여러분이 좀 잘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무릎이 뭐같이 됐어요? 낙타 무릎이 됐어요. 여러분의 무릎은 굳은 살에 베겼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는 무릎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낙타 무릎처럼 굳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야고보는 뭘 많이 강조했어요? 입술의 신앙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행동의 신앙을. 우리의 입술의 신앙으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그건 귀신과 같이 조잘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입으로 나왔다면 이제는 이 입술에 나온 이 신앙이 행동으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 누구냐고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미 답을 다 얘기해 버렸어요. 자, 예수님의 동생 한 분, 누가 성경을 썼어요? 야고보가 썼어요. 야고보서를 간혹 가다가 사도가 쓴 줄 알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이 신약 성경을 썼습니다. 누굴까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이 누군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 눈치가 있는 사람은 아하, 예수님의 동생 한 분이 성경을 썼구나.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굴까요? 유다입니다. 신학에 보면은 유다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이 나와요. 가룟 유다가 나오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냥에 팔아먹은 제자입니다. 또 예수님이 다른 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 유다가 또 있어요. 근데 이 알페오의 아들 유다가 또 이름을 또 가지고 있는데 다데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이 제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유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유다서를 썼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동생의 이름을 좀 얘기해 줘야 되겠죠.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나와요. 이름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유다는 막둥이고 야고보는 예수님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에게는 4명의 동생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예수님의 이 두 동생 야고보와 유다가 서신서를 썼는데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형제로 나의 형으로만 알았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언제 받아들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보고 내 형인 줄 알았더니 내 형이 아니네.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을 아들로 취급하지 않고 뭘로 섬겼어요? 메시아로, 자신의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마리아가 메시아로 믿고 섬겼던 이유가 거기 있구나. 난 단순히 내 형인 줄 알고 거부했는데 이분이야말로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구나. 그리고 이분이 또 뭐였어요? 40일 동안 부활한 몸을 보여주신 후에, 그리고 감난산이죠. 감난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때 그때 예수님의 아우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탁합니다. 성전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거야. 그리고서 내가 다시 올 거야. 다시 올 때까지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나서 그들은 확신한 거야. 아하, 내 형이 아니라 메시아구나.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고 존경받는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구나.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메시아 되심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난 이후 자기의 위치를 알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예수님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쪽박집과 대박집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압니까? 대충 알 거예요. 쪽박집은 이렇고 대박집은 이렇고. 쪽박집과 대박집에 대한 차이점이 좀 있어요. 맛에도 차이도 있고 분위기, 위생상태, 시설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쪽박집과 대박집의 차이는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장 큰 이유는 쪽박집에 갈 때마다 쪽박집은요 항상 가게 문이 닫혀 있어. 먹고 싶어서 갔어. 그 집 음식이 생각이 나서 갔어. 친구들 데리고 갔어. 근데 문이 딱 닫혀 있어요. 그날이 쉬는 날이 아닌데 닫혀 있어요. 갈 때마다 닫혀 있어요. 혹시 문이 열려져 있어요. 우와, 오늘 문 열렸네. 오늘 이 집에서 이제 먹을 수 있겠다. 그리고 좀 먹자. 그리고 들어갔는데 누가 없어요? 주인이 그 자리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쪽박집의 이게 모습입니다. 대박집은요 쉬는 날이 거의 없어요. 공식적으로 쉬는 날 외에는 가게 문을 닫는 적이 없어요.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밝은 모습으로 항상 그 자리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게 대박집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17일 날 제주도에서 총회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총회 임원이라 또 안 갈 수도 없고 순서도 있어서 갔습니다. 공항 버스를 타고 가기 위해서 이제 삼양 사거리에 찾아보니까 거기에 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서 전에 한번 늦은 적이 있어가지고 한번 고생한 적이 있어서 이제 김포공항에서 가까운 제주도를 가는 거지만 조금 일찍이 나서서 이제 그 버스가 오는 정류장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검색해 보니까 몇 시에 몇 분에 있다는 게 나와서 기다리고 앉아 있는데 30분 40분이 됐는데도 차가 올 생각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제가 이제 거기다 전화해 봐야지. 그러면서 뭘 생각했냐면 2년 전에 제가 베트남 목회자 연합 집회 이제 인도하기 위해서 재작년 여름에 갔는데 비는 막 장대비 같은 비가 앞을 보이지 않는 비가 막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바람이 부니까 우산을 써도 휙 날아가고 막 뒤집어지고 그리고 겨우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이제 공항버스를 인천 공항버스 가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40분 이상 기다렸는데도 오지를 않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막 검색을 했는데 전화번호를 못 찾겠어. 그리고 거기 이제 전화번호가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 이거 참 어떡하지? 그리고 막 인내하고 그냥 열심히 전화 몇 번을 했더니 겨우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내가 지금 40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 차가 안 옵니까? 전에는 몇 시에 딱 되면 왔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코로나 이후 사람이 없어가지고 노선을 변경해서 그쪽으로 버스가 없어졌어요. 다른 데 가세요. 그러는데 다른 데 어딘지 내가 아나. 막 비는 쏟아지지 긴장은 되지 초조하지.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물론 제가 택시 잡기 위해서 택시 있는데 해봤는데 택시는 뭐 전혀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강 집사가 생각이 나서 강 집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강 집사가 목사님 5분만 기다리세요. 그 내가 전화 통화했으니까 5분이면 거기 기름역까지 갈 거니까 목사님 내가 택시비까지 다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지불할 필요 없으니까 목사님 잘 갔다 오세요. 이렇게 이제 강 집사하고 대화가 끝나고, 그러고 나서 제가 아주 힘들게 인천공항까지 간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김포공항으로 가는 길이지만 또 비행기를 또 잘못해서 비행기를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시간이 늦어서. 그래서 전화를 거기다 또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알기에는 인터넷에서 몇 분에 도착한다 그랬는데 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옵니까? 그랬더니 아닌데요. 몇 시에 출발하는데요? 보니까 아직도 그렇게 되면 40분 기다려야 돼. 그 시간이면 저는 벌써 공항 갈 건데. 이거 또 뒤통수 맞는구나 내가. 예? 그래가지고서 알았어요? 몇 시에 출발한다고요? 알았어요. 기다리지요. 뭐 그리고 끊고, 기다리기는 버스 타고 기름역 가가지고 전철 타고 김포공항까지 갔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건 그 공항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준비한 말씀입니다. 제목은 뭐냐면 자기 자리를 지키라, 이런 제목이에요. 제목이 뭐라고요? 자기 자리를 지키라. 공항 가는 버스 회사가 자기 자리를 지켰더라면 제가 택시 타고 갈 이유가 있었습니까? 제가 전철을 타고 가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리 없으니까. 이와 같이 사람들도 자기의 자리가 있습니다. 예? 집에서는 아빠의 자리 또는 엄마의 자리, 그리고 자녀들은 아들의 자리, 딸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바뀌거나 그 자리가 없어진다면 삐그덕거리는 소리와 함께 불행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회사가 됐든 어떤 모임이 됐든 항상 가면 뭐가 있어요? 나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운동할 때도요, 그냥 막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축구장에서 11명이 뛰잖아요. 11명도 각자 자기 포지션이 있습니다. 자기 위치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면 문제가 생겨요. 시합에서 집니다. 예? 그래서 쪽박직과 대박직과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저는 자기 자리를 지키느냐,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느냐.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은 대박이 될 수가 있지만,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결국은 쪽박 찰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맨날 와도 주일날 자기 자리에 앉더라고. 다른 사람이 앉으면 벌써 이렇게 눈이 막 돌아가. 은혜를 못 받아. 남이 내 자리에 앉았으면 내가 좀 늦게 와서 하나님이 오늘은 내 자리가 저기가 아니고 내 자리가 여기구나. 저기에 은혜를 주시려고 그랬구나. 할렐루야. 근데 그냥 막 눈땡을 이렇게 뜨고 말이야, 왼수 만난 것처럼 내 자리인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푹 찔러. 내 자리인데 니가 왜 앉아가지고. 그리고서 서로 은혜 받겠어요? 예? 제가 얘기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의 나의 자리,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자리가 있는 거예요. 전 목사니까 여기 서 있는 거야, 힘들게. 여러분들은 그래도 집사, 권사, 장로고 집사니까, 평신도니까 여러분 거기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를 기억하고 어떤 자리에서 섬겨야 될 것인지 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유다서를 보니까 9절을 보니까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하고 막 다퉈요. 사람만 다투는 줄 알았더니 천사하고 마귀하고 서로 막 옥신각신 막 그냥 대화를 나누는데 다퉈요. 다투니까 왜 다투나, 미가엘 천사장하고 마귀하고 왜 저렇게 다투나 하고 제가 들어봤어요. 왜 다투나? 들어봤더니 모세의 시체를 놓고 서로 그냥 옥신각신
다투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제가 또 말릴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럼 말리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미가엘 천사가 마귀에게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예?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그 마귀에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이 비유로 얘기를 하냐면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난 가인, 또 누가 있어요? 발람 선지자, 고라, 그들이 멸망을 받았다. 이게 성경이 있어요. 유다서에.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난 가인과 발람, 고라, 그들이 멸망받았어. 너도 자기 자리 안 지키고 너도 이렇게 이탈하고 하는 너도 하나님의 저주로 심판을 받을 거야. 여러분, 마귀가 타락하기 전에는 누시엘로 천사장이었어요. 이 누시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찬양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늘 은혜롭게 부르니까 전혀 이 세상에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얼굴 이쁜 사람하고 목소리 좋아서 노래 잘하는 사람. 하여튼 아무게 그 가수는 키도 좀 많고 그 뭐예요 그 깜깜하고 이런데 이 친구는 피아노를 기가 막히게 잘 치고 노래를 잘하니까 여자들이 지나가다가 발 딱 멈추고 감동받고 은혜받고 저 남자하고 내가 한번 사귀어봤으면 좋겠다 그러고서 피아노 위에 얼굴을 딱 내밀었다가 뒤돌아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노래를 잘하니까 노래 한 곡에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 그냥 노래 가서 부르면 몇백만, 1,000만 원, 2,000만 원씩 받아온다니까. 나는 와서 부르라는 말도 없고 불러봐야 돈도 안 주는데. 자, 이렇게 누시엘이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고 많은 천사들로부터 뭐니까 박수를 받으니까 우쭐해 가지고 교만에 빠져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의 자리에 갔다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로 가려고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저주로 천사에서 사단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유황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형벌을 받게 될 거라고 미가엘 천사가 이제 마귀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쪽박집과 대박집에만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와 하나님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마귀와 하나님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귀는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만히 한 곳에 있지를 못합니다. 욥기 1장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마귀에게 물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라고 왔어요. 한 곳에 있지도 못해. 자기 자리를 지키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다니는 게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땅은 단순하게 흙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흙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마귀가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요? 마귀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지? 글쎄요, 마귀가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마귀가? 여러분, 마귀는요 사람을 가장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주식은 흙입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흙인 우리를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겹살처럼 두루다닌다라고 베드로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도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단의 특징을 보니까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 곳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도 쉬지 못하고 저기서도 쉬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이 마귀와 귀신의 모습입니다. 마귀에게는요
쉬는 시간이 없어요. 다시 말해 안식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가장 먼저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 뭘 주셨어요?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왜 6일날 인간을 만들었어요? 기분 나쁘게? 첫째 날 만들어야지. 만물이 영장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러면 첫째 날 만들어야지. 왜 하나님이 여섯 번째 날 만들어 기분 나쁘게? 강아지보다 내가 늦고 고양이보다도 늦게 나왔어 내가. 기분이 아주 안 좋지? 여기 기분 안 나빠요? 그냥 태어난 것만 해도 할렐루야 합니까? 나는 기분이 몹시 옛날에 상했어. 왜 날 첫째 날 안 만들고 여섯째 날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첫째 날 만들어서 여러분 다 돼지였어. 낳자마자 죽은 거야. 태어나자마자. 예?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날을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든 건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건 내가 살 수 있는 거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쉴 수 있는 것까지 다 주시고 이 안식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날입니다. 주일은 안식하는 날이며 쉬는 날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일을 놀러 다니는 날로 그냥 집에 누워서 잠자고 텔레비에 앉아서 그냥 음료수 먹고 이렇게 늘어지고 이렇게 친구 만나는 날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쉰다는 의미도요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이 쉬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쉬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 안식이라는 말이 업무나 노동을 멈추고 뭔가 마음을 평안하게 쉬는 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일은 지금 이 국어사전에서 얘기하는 안식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모여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들으면서 안식일을 지켰어요. 오늘도 우리는 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일날 교회에 나와 쉬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를 닮았어요? 마귀를 닮은 거야. 아버지 마귀가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유전인자가 그래. 근데 이 마귀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귀처럼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초소를 떠난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서 이탈해서 초소를 떠나는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는 불행한 인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쉬지 못하는 사람은 마귀가 들어갈 지옥에 같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지옥은 사실은 마귀를 위해서 이 사단 마귀 귀신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마귀 따라다니다가 마귀 믿고 살다가 마귀와 더불어 마지막 날 어떻게 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쉬지도 못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뜨겁고 하니까 제자리 있을 수 있겠어요? 항상 자기 자리를 안 지키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막 뜨거워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안 드리고 주님 앞에서 쉬지 못하고 주일날 자꾸 돈 벌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뭐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마귀하고 이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이제 뜨거운 불구덩에서 이제 고통 속에서 살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우리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예? 이렇게 흑암 속에 이게 지옥이거든. 영원히 들어가서 고통을 받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지옥 불덩이 마귀와 함께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리 지키십시오. 예? 하나님 앞에 신앙의 자리 지키십시오. 직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고 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쉼없이 여기저기 다니는 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요, 영원성, 거룩성, 불변성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변덕스럽거나 정신이 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면요,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나라 끝까지 하나님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집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을 위해 끝까지 책임지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줘요. 누구를 책임져 주실까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책임지고 지켜주셔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건 뭐예요?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보호해주고 구원해주겠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한번 딱 잡히면 하나님은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강한 능력의 팔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디에 있자고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자기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마귀와 귀신은 그렇지가 않아요. 마귀와 귀신은 변화가 많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기를 믿고 따르는 귀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 어디로 인도할까요? 불행으로 인도합니다. 전 그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 정말 마귀 귀신은 나를 불행으로 만드는 자인데 왜냐면 왜 그러냐? 마귀의 성질은 파멸이야.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성질은 뭐예요? 파멸이야. 파괴야. 그러니까 마귀가 함께하면 다 뭐가 돼요? 파괴가 일어나. 예수님은 생명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뭐가 돼요? 생명이 일어나고 평강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는 거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그거니까. 그리고 귀신의 기질이 뭐냐면 이 귀신은 거짓되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불행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와 같은 그렇게 악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고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따라가도 이 사람은 양심적이고 정직하고 선하고 착한 사람을 따라가야지. 양심도 없고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이 악한 성질을 가진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요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섬기는 회사 사장님도 질이 좋아야지. 질이 나쁜 대통령, 질이 나쁜 사장을 섬겨봐요. 돌아오는 건 뭐예요? 뒤통수 맞는 것밖에 없어요. 불행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뭐가 없냐? 미래가 없어요. 이 악한 자, 이 마귀를 추종하는 사람들은요 미래가 없어요. 그들의 마침은 지옥입니다. 불행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저는 막 오늘도 눈물 나며 감사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는 변덕스럽고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가만히 보면 난 하나님보다 마귀를 더 많이 닮은 것 같아. 내 성격이, 내 모든 것이. 그런데도 이런 나 같은 이런 변덕스러운 이런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의 자리에서 날마다 나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분들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자기의 위치, 하나님이 주신 이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